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뵈니 우리 송윤덕 자매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고 오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또 낙인 일사님이 이 당뇨로 쓰러져서 이렇게 병원 생활을 들랑달랑 늘 입원했다 뭐했다 하면서 발가락을 자른다 발목을 자른다 했는데 잘 치료돼서 발목 안 자르고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으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종 권사님 옆에 문광수 형제님 여러모로 이렇게 몸이 구부러지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참 예배를 안 빠지고 잘 참석하고 다리 밑 쪽방촌 그 고가 다리 밑 예배 때에도 안 빠지고 잘 참석을 합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순이 자매 구세라 금순이 자매 이번에 카페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카페가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이름하여 다향 카페입니다. 향기가 많다라는 의미겠죠. 그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그래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동네에 초창기에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미남이와 하야시가 있습니다. 그 미남이라는 분이 전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만 들랑달랑했던 시리꾼 왕초였죠. 이분을 제가 전도를 하게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같은 죄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그 죄를 어떻게 자기가 거행을 한다든지 뭐 수도를 한다든지 뭐 이 선행을 한다든지 뭔가 몸으로 때려야 죄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여전히 죄 짓고 있고요. 지은 죄는 많은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없어진다. 이게 그 사람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기가 감옥 들어와서 벌을 받든지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뭔가 거기에 대가를 자기 몸으로 때워야 죄가 그래도 또 없어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고 적선을 하고 또 수도를 하고 말이죠. 수행을 하고 자기를 깎아서 고행을 하고 고통을 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철 그 조계종의 유명한 성녀가 죽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남겼죠. 내 죄는 수미산에 얽힌 담쟁이 농불처럼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8살 때 절에 들어가서 면벽하고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벽을 보고 앉아 안 먹고 수도를 닦은 사람입니다. 수도를 했어요. 무심 무념 속에 들어가는 수도. 죄를 버리고 탐욕을 버리기 위한 자기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평생 연부를 외우며 친 목탁이 얼마나 목탁수가 많겠습니까? 그분이 친 목탁이 반들반들 달아졌을 거예요. 혹시 그분 목탁 보신 분 계세요?
그렇게 치고 연불을 애우고 벽면을 앉아 좌정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돌을 닦았어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내 죄는 그대로 있다. 수미산에 얽힌 담쟁이 넝쿨처럼 내 죄는 그대로 있다.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졌어요? 살이라고, 뼈에서 나온 살이가 몇 개냐, 그것을 보고 도통했네 뭐 했네. 그 살이 그거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합니까? 인간들이 쓸데없는 데에 관심을 갖고 그거 갖고 그분을 존경하자는 거죠. 그분 존경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기의 죄도 해결 못하고 죽은 그런 죄인이에요. 서영은 작가 알죠? 그분 책을 그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 이거는 성지 순례를 한 기행문이죠. 산티아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쓴 게 동표때 부딪혔다 날았다 이걸 썼습니다. 김동리의 세 번째 부인이죠. 이분이 스페인 마드리드 소피아 미술관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서요,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봅니다. 1632년도에 그린 유채화. 완전히 좀 확대를 해보세요. 벽면은 뒤 배경이 까맣죠? 까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까만 배경 속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요, 이분이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그 까만 그 뒷배경이 자기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한 번도 빛이 비춰지지 않은 자기 마음, 죄악의 마음, 진리의 빛이 들어오지 못한 어둠, 깜깜함, 이거 죄, 깜깜함이 죄입니다. 죄악으로 먹칠된 그 마음, 영혼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글을 써놨냐면,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었대요. 크리스찬으로 살아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들었어요. 늘 듣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 늘 들어서 알았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그 그림 앞에서요, 자기 마음이 저렇게 캄캄한 어둠이라는 걸 알고, 빛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어둠,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알고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거기서 울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캄캄하게 얼어붙은 동토가 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와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주체할 수 없는 영혼의 눈물이 저 내면에서, 심연 깊은 곳에서, 영혼 속에서 눈물이 녹아내리며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죄악으로 뚫뚫 뭉친 그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완악한 그러한 죄 덩어리, 그게 녹아내리면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빛이 들어오므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미남이라는 이 양반이 나는 평생 죄만 짓고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들어가서 보고 알고 이해해갖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조금 빛을 여셔서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감동시키면 우리가 그 진리의 신 예수님을 보고 알고 믿고 죄의 그 저주, 심판, 어둠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스가랴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기원전 520년을 배경으로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에 일어난 이 환상, 하나님의 계시, 예언과 환상이 들어있는 예언적 묵시적인 그런 하나님의 이 책이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 다음 감비세스, 그리고 이를 뒤를 이은 다리오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도록 하는 포고령이 내려서 536년에 포로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짓게 되죠. 성전을 지으려 하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 본부로부터 방해를 받게 됩니다. 방해를 받아. 유다의 총독으로 온 사람은 수르바벨이죠. 그래서 이 유다의 총독으로 온 수르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본부를 둔 페르시아 총독 체제에 의해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시작됐다가 16년째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제 16년이 지난 520년이 됐어요. 기원전 520년이 됐습니다. 520년이 된 이때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백성들을 독려하도록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스가랴가 기록을 하게 됐는데, 자, 스가랴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때라고 시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되 너희가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라. 내가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지 않느냐. 돌아오라 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라는 말이 회개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슈브, 돌아오라. 그들이 어떻게 떠났습니까?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뭐예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율법을 버립니다. 계명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그들에게 밀려나게 되면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회적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 법정의 공의가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 있는 놈은 살고 돈 없는 놈은 죽고 이렇게 되는 법정적 재판이 무너지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가 거기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유전무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공의가 없어지면 정의가 무너지면서 약자들이 짓밟히고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과와 가부 빈자들이 그들의 부자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데 이 공권력은 전혀 그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공의가 시행된 정의로운 사회.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 백성들을 평강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복된 사회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던졌습니다. 밟았습니다.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가서 회개하라. 예수님 믿고 돌아오라.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말을 안 듣습니다.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은 존재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불통, 자기 죄, 그리고 죄악으로 형성된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어떤 이 주장, 이걸 꺾지를 않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것들로 똘똘 뭉쳐서 아주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 튕겨내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교회 오면 큰일 한 것처럼, 큰일 해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본인을 위해서 와야 되고 예수님은 목사를 위해서 믿어주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믿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믿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네.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딱딱하게 굳은 그 완악함이 절대 녹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고 간구, 탄하는 그런 마음을 주리라라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을 줄 때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 주어서 그들이 그들이 죄악으로 찌른 자, 여기서 찌른 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고 외통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데 독자를 죽인 것처럼, 독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며, 장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며 돌아오리라. 회개할 때 그렇습니다. 사도행 2장을 보세요. 사도행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나님의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말 듣고 그 말에 찔려서 날카로운 빗으로 찔린 것처럼 그들이 엎드러지고
통곡하게 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거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하는 이런 마음을 줄 때에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러면서 손 들고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부분을 오늘 스가랴 3장에서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오른쪽에 사탄이 고발자로 서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의미는 대적자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탄이 이 여호수아를 고소고발하는 그런 검사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그 앞에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불결하고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3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사탄을 향해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 죄로 더럽혀진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고 오른쪽에 서서 그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고소하는 사탄을 하나님이 꾸짖고 나무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3장 2절에 얘기합니까?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지 않냐. 지금 여호수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이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불에서 꺼내는 우리의 구원이 말이죠. 불, 심판, 불 속에서 꺼낸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심판 속에 있는 우리를 꺼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불 속에 던져서 그들의 그 죄를 태우고 정화시키고 단련시키고 태워서 꺼낸 그런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죄의 그 심판 속에서 불 속에서 건지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죄로 더럽혀진 것들을 불 속에서 꺼내는, 불 속에서 타고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서 꺼내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모습으로 있는데 그 더러운 모습을 불에서 꺼낸 그런 것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4절을 보면 여호수아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지금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을 죄악을 제거하여 버린 것으로 얘기합니다.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의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서 그가 뭐 한 것이 있습니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고 하면서 그 옷을 벗긴 것은 그의 더러운 죄가 씻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죄가 뭐냐 그러면 죄는 아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백성들의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복장이 더러운 죄가 묻어있는 그런 더럽혀진 몸, 옷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죄를 아온이라는데 이거는 뭐냐? 똥덩어리, 오물덩어리, 냄새나고 더러운 이 배설물 이런 것들로 이 옷이 더럽혀져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럽고 악취나고 그러면 혐오스럽고 불결하고 가증스러운 이런 모습이죠. 이러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성전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의 더러움을 드러내고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더러움에 있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그 죄를 제거했다라고 하면서 옷을 벗기라라고 합니다. 그는 왜 그런가?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막 하지 않고 그 죄 범한 애 어쩌냐 하면 말하는 사탄 고소고발하는 사탄을 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뭔 말입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약 백성은 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이 돼서 모든 걸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로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내서 책망하기도 하고 불쌍히 내서 죄를 단련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이 다루시지만 그 백성을 끝까지 언약을 이행해서 구원해로 인도하는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인간들이 어리석게 자기 죄를 자기가 어떻게 해서 노력해가지고 없애보려고 하는 시도를 끝없이 하고 있는데 이걸 종교라고 합니다. 이 종교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더러운 옷을 4절에 벗기고 죄악이 제거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름다운 옷, 이 아름다운 옷은요
세마포 옷을 의미합니다. 왕족, 귀족들이 입는 고급스러운 깨끗한 흰 세마포 옷입니다. 의로운 옷을 말씀하는 거죠.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5절에 내가 말하되 이제 깨끗한 옷을 입혔으니 거기에다가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서 그를 위엄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정결한 관이 뭐냐? 정결한 관이 뭐냐? 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이 관은 미츠 네페트라고 하죠. 미츠 네페트. 그런데 여기서 관은 짜니프입니다. 짜니프는 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관을 씌우라. 제사장들이 쓰는, 머리에 길게 쓰는 이런 이 제사 드릴 때 머리에 쓰는 그런 이 관이 아니고요, 고운 옷에 이렇게 왕이 쓰는 왕관을 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세마포 옷을 입고 왕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얻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출입하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며 관리하며 내 뜻을 지키며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출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누리도록 하겠다. 이게 제사장 백성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나아가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얼굴을 배우는 것, 이게 영광을 얻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영광을 얻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그런 거룩한 왕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아들 딸들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죄를 사하고 이렇게 깨끗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그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신약의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들, 새 언약 백성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뵙고 그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이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가치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아들의 신분을 얻어, 신분 지위, 왕 같은 지위를 얻어 하나님 앞에 출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나누는, 빛을 비치는 이런 놀라운 신분, 놀라운 지위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이 더러움이 제거되고 이런 왕같은 신분을 얻어 하나님의 존전에 드나들게 하는 그 일이 은총으로 가능한데 그 은총의 구체적인 그 혜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그게 이제 나옵니다. 8절에 38은 광땡이죠. 스가랴 3장 8절은 광채가 환히 비추는 절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38 광땡. 네. 네. 자, 8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에 전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전부 예표의 사람들,
실체를 나타내는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실제가 오는 것을 나타내는. 네. 자, 그 예표의 사람들로서 그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예표를 하고 그러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는 싹으로 표현된 존재입니다. 여기 싹 한번 따라 씁시다. 여호와의 싹. 하나님의 싹을 하나님이 나게 하기 때문에 이 싹이 히브리어로 제마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마흐. 이 제마흐라는 이 말이 어디에 또 있냐? 이사야 11장 1절 111입니다.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내가 다윗에게 한 가지가 한 싹이 나게 하고 또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하는 이 이사야 11장 1절.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 235.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스가랴 38 광땡에 이사야 111 세 개입니다. 이사야는. 그리고 예레미야는 235 짓고 235 짓고 38 광땡. 그리고 1이 두 개면 1땡이거든요. 그런데 세 개 쌍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 제마흐가 싹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연한 싹처럼, 연한 순처럼, 연한 가지처럼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싹을 가리키는 용어가 이 세 개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사야 11장 1절을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근데 이 싹을 호텔을 하고 그 가지를 넷째를 하고 또 달리 표현하면 제마흐라고 합니다. 이게 같은 말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얘기예요. 호텔, 넷제르 여기서 나사렛이 나온 겁니다. 넷제르. 그리고 제마흐. 이게 전부 다 종, 순, 싹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같이 상호 교차해서 쓰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이런 은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운 죄,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제하고 깨끗하게 해서 왕같은 옷을 입히고 왕같은 왕관을 씌워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에 출입하게 하는 신분과 지혜와 영광을 얻게 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종순 싹으로 표현된 그 분이 언젠가 오셔서 이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을 또 다시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운 돌,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은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버려본, 건축가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 기초석으로 삼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건축 성전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된 겁니다. 성전을 짓는. 그리고 그 돌 위에 7눈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7눈은 계시록 5장 6절에, 역대하의 16장 9절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모든 걸 보고 아는 하나님의 눈으로 얘기합니다. 7눈이라는 것은 7가지 눈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 온 세상을 감찰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돌로 표현된
그리고 싹으로 표현된 그 메시아, 그 위에 7눈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중단된 성전, 스룹바벨 성전, 지금 16년째 중단된 성전이 지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성전이. 네. 그런데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을 하루 만에 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서 한 500년 가는데 이거 무너집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의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그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나? 이스가랴 4장 6절을 보게 되면 힘으로도 되지 않냐며 능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사람들이 수고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활동으로, 성령의 능력의 활동으로 세워지는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전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확대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울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세우는 성전이 아니고 이 스룹바벨 성전은 성령의 힘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게 되는데 참으로 그것도 무너지죠. 그리고 참으로 세울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 손으로 짓지 않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무너지죠. 그러나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십자가 아래 피 흘린 그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주는 참 성전이 된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이 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참 성전. 참 성전.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죄가 다시 그대로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어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스가랴 3장 9절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했습니다. 그 백성의 죄를 단번에 제거하리라 하는 말씀. 이게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걸 이루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이에요. 12절, 14절,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종순싹 메시아로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성령의 임재 속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백성들의 더러운 죄를 일시간에 단번에 사해주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참 성전이 되어서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참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 이 더러운 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에 나아가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그 앞에서 출입하며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해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믿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온전케 됨이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주었는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럽혀져 있는 그 더러운 죄가, 오물처럼 똥 묻고 그 냄새나고 불결한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배로운 피에서 단번에 씻어져 가지고 완전히 온전케 돼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시는 불법을 뭐하지도 않는다, 꺼내지도 않는다니,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이걸 도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말하다, 없애버리다, 죄 증서, 죄 고발장을 없애버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종순 싹으로, 예표의 사람들을 통해 종순 싹으로 이렇게 스가랴서에 묘사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게 물론 미가서 5장 12절도 있지만 스가랴 9장 9절을 뭐라고 돼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시온에 따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스가랴서에서 종순 싹 돌 위에 성령이 임해서 구원을 이룰 더러운 그 백성의 죄를 씻을 구세주 메시아가 예표되어 있는데, 그분이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나귀 타고 입성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적용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알고 믿게 될 때 속에서요, 우리 심령 속에서 찬송과 함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죄로 얼어붙었던 그런 네 영혼이 녹아지면서 찬송을 하며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인해 찬송하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가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이 죽음을 당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일어서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성도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은혜를 입고 이제 일어서서 역전의 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깜깜한 죄 속에 더럽힌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여호수아 깨끗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인도해서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런 믿음의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